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 주까지 우리 부흥회를 맞이하여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흥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를 정한다면 부흥의 자리로의 초청이 되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의 영어 단어를 보면은 이 부흥의 본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어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은 그러니까 다시라는 의미의 라틴어와 바이브, 생명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의미보다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 즉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부흥과 회복,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 숫자적인 많은 것만 생각하는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려진 본문 역대기야 7장, 특별히 14절을 통해 우리는 이 부흥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14절과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유언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완성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1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다 마쳤어요. 역대기야 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봉헌식을 마친 시점,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시점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12절이에요. 이것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이것이 첫 번째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또 본문을 이해를 위해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지만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염두에 두었던 1차 독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처해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의 저자와 독자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포로기 후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신학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대 상하를 저작한 저자와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나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의 저자 그리고 독자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70년 만에 그들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예 거기서 정착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와 포로 귀환 공동체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렵사리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위용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교하면 형편없었어요. 너무 하자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고향의 삶은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성전을 재건하면 예언자들의 말대로 삶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전 건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통치할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군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의 저자와 독자들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들 안에, 이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효력에 대한 회의주의가 감돌았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회의주의조차도 그들에게 감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이 팽배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거든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칙령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 이러한 회의주의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대기 상하의 저자와 1차 독자들의 삶의 상황은 오늘 21세기 서구 사회 그리고 심지어 한국 사회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또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21세기에 이르게 됐는데 이 20세기와 21세기 서구 사회가 적어도 서구 사회가 서구 사회를 많이 부러워하지만 이 서구 사회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학의 한 사조가 있어요. 이 시간 신학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신학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그 신학이 바로 신죽음 신학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소하실 거예요. 신죽음 신학은 사신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도발적인 신학 사조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논지를 말하는 그런 신학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신 신학의 핵심 요준이 이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그만큼 진보하고 발전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신신학을 부르짖었던 학자들의 동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더 쉽게 경험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서구 사회를 포함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데도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는 점점 무신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서구 사회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팀 켈러가 정확히 이 부분을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의 기준이 사회의 주류 가치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의 기준이 사회의 주류 가치에서 밀려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성경의 기준, 그전에는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서구 사회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이제는 주류가 아닙니다. 그것이 서구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반영하는 신학이 사신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대부분 나라에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어떨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일보라는 신문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김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글을 기고했는데 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잘 진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의 글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탈종교화 단계에 들어섰을 뿐 아니라 우상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종교성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도 오늘날 가장 호황을 누리는 종목은 바로 무당과 타로 점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신내 이름을 받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 보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타로점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대한무속인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도에 13만 명이었던 무당의 숫자가 2022년도에 이르러서는 무려 3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의 실천과 복음의 기쁨은 거부하면서도 신점이나 타로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탈종교화, 무실혼화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엄밀한 의미에서 탈종교화만이 아니라 우상화를 맞이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막간을 이용해 타로점이나 신점을 보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서구 사회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탈종교화되고 있고 무신론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년 30년 전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삶에 대한 의욕과 동기가 쉽게 식어지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교환 공동체가 바로 그런 시대를 반영합니다. 역대기 상하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회의주의와 싸우는 포로교환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21세기 이 무신론화된 탈종교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초청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4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때 그 음성을 오늘 설교문에는 없지만 그 음성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부흥은 계속된다. 주의 음성이에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고, 역대기 상하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전히 부흥 계속된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IVF 성경신학사전에 따르면 이 구절, 24절의 구절은 역대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4절은 세 가지 액션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즉 세 가지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무신론화되고 탈종교화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 데스몬드 알렉산더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회의주의에 빠진, 그 회의주의와 씨름하는 포로교환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첫 번째 단추예요. 두 번째, 겸손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겸손과 회개. 여러분, 겸손과 회개는 한 짝입니다. 산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회개를 잘할까요? 산술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를 잘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 회개를 잘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조명의 빛에, 말씀의 빛에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회개 잘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회개가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두 번째 단계예요.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어때요? 방 안에 미처 몰랐던 먼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치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을 성찰할 때,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발견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깨끗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본문의 약속은 부흥과 회복을 위해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역대기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야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기야 6장 36절 40절을 제가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겸손과 회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세 번째, 성전 예배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약속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과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14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야 14장 7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역대기 상하의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지은 성전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너무 초라하고 하자가 있는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역대기 상하를 통해 하나님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새롭게 재건한 성전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보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자가 많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인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건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대요.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우리의 눈이 가잖아요. 우리의 귀가 그의 말을 청종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성전을 속죄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하게 회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사신 시작자들이 말한 그 내용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죽으셨을까요? 일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무력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으셨어요. 보잘것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실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미래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실망한 겁니다.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반영하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 시대, 무신론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역설이며 신비이죠. 십자가에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가장 전능하셨고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셨으며 하나님은 가장 친밀하셨어요. 그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 사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절망의 작별을 고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그의 죽음이 그런 사건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이 이 십자가의 역설을 입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진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상황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점점 무신론화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단순히 탈종교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상화가 되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재와 그의 임재의 소멸을 경험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이 흔들려서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계셔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기에 부흥과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를 찾읍시다. 계속적인 겸손과 회개를 추구합시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부흥을 구합시다. 부흥을 주소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부흥은 계속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 해퍼는 2차 대전 때 전범국인 독일 출신의 목회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는 나치 정권과 그 정권에 침묵하는 독일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여러분 본 해퍼의 경험만이 아니라 무신론화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경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게 저의 매일매일의 경험이에요. 보네포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침묵하는가? 근데 그때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 우리의 겸손과 회개에 응답하신다.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자신의 옥중서관, 그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나중에는 총사령을 당합니다. 히틀러에게.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에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놓지 말라고,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밀어내 십자가 위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분은 세상 속에서 약하고 힘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다.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십자가 앞에 세운다. 하나님의 무력함과 고난 앞에 우리를 세운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흥은 계속됩니다. 선포합시다. 부흥은 큰 소리로 부흥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리 두 분 은사에게 인사해요. 그런 소망의 축복을 합시다. 부흥은 계속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흥을 기대합시다. 이번 부흥에 이 부흥을 기대하며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립 28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맞이하여 점점 무신론화되고 그리고 탈종교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갈망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